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이중인격의 면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쪽으로 더 두드러지게 치우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악하냐 선하냐 거짓이냐 진실이냐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얼마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마찬가지로 이중인격 안에서 나타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5절까지의 기록을 해놓고 또다시 연결하여서 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하셨고 또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을 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8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11절까지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을 기록하여 놓으신 이 말씀들을 보고 정말 우리 마음에 확신을 새겨야 되는데 이 말씀은 신약성경 27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의 내용은 출애굽기서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은 말씀으로 성경에서와 그 어떤 성경에서의 말씀들을 보면 좋은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내용만 그냥 기록이 되어 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듣기에도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좀 이상한 정말 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까지 기록을 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그렇지 못한 것들의 결과가 이러하다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함으로 바른 믿음 곧 바른 인격의 소유자들로 1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제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사람들로 마지막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깨우침의 말씀인 것을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에 대한 이유가 뭐였느냐?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죽었느냐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며 또 음란한 행위들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시험하는 거야.
날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자신이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한 줄 착각하는 자만에 빠지지 않는 자들로 항상 조심하여서 말씀의 인도 속에 더욱더 겸손히 믿음을 다져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부탁을 하시면서 또다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과 함께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이 눈 가리고 아웅 하지마 하는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 그럼 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뭐냐? 언젠가 드러날 일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약은 꾀로 속이는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실체는 고양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가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고양이인 척 하면서 야옹 소리를 내는 것을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상대들 앞에 체면 내지는 자존심 또는 열등감을 앞세워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더욱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에서 비추어 보다 보면은 야 우리는 이렇게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선한 쪽으로의 인도하심 속에서의 결과를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또 함께 합독을 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또 가져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는 신약성경 32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 신약성경 328페이지 찾았으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사람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위를 버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바르게 행하여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상을 얻게 될 것이며 이러한 상급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보응은 사람의 외모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것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니 반드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믿음을 버리고 정직함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들을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말씀을 또 찾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저 무덤에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산에 묻어놓은 무덤을 보면은 어떤 무덤은 너무 멋지게 그냥 꾸며놓은 무덤이 있어요. 그 꾸며놓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죽은 시체,
아니면 썩어서 뼈 없다고만 있잖아요. 근데 겉보기에 너무너무 멋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으로 겉으로는 그럴듯하나 실상이 되는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죽은 시체만 있다는 거야. 살은 다 썩어버리고 뼈다고만 남은 시체만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이 되는 그 속마음은 죽은 시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감화감동도 느낌도 깨우침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위한 것으로 또는 체면과 위신으로 또는 옛모습이 되는 악의 모습들로 또는 알고는 있지만 행위 없는 죽은 믿음 안에 거한 모습들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가르쳐 가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소금의 맛을 내는 자들이 되됨을 바르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신데 성경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라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우리는 소금의 맛. 어머 근데 왜 우리에게 소금의 맛을 내라는 거지?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볼 때에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3절에서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통하여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러한 서두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다시 함께 합독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우리 본문 42절만 먼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42절 요한복음 12장 42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앞에서부터 연결이 된 말씀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2장 12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예수께서 입성을 하셨다는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20절로 가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 그 예수의 제자였던 빌립을 찾아가서 야, 여기에 예수가 왔다며?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 말을 듣고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몇 명 예배를 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안드레가 빌립을 데리고 예수를 찾아서 함께 가죠. 예수를 찾아뵙고 헬라의 몇 명이 주님을 만나 뵙기를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구나.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왜냐? 영광을 얻을 때가 왜 왔느냐? 그들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와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변화를 받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분명한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겠구나 하는 어떤 마음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변화를 받고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기쁘겠죠. 우리 모두가 다 기쁘겠죠.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의 몇 명들이, 그러니까 율법의 메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요청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야 정말 내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그들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바른 복음이 들어가서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여지게 된다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12절에서 36절까지를 보면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께서,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전하던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가서 숨어버렸다는 말씀이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아니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떠나 숨어버리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37절부터 40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어떤 연고로 예수님이 숨어버렸는지.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눈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나와 연결되지 않기를 바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이 갑자기 내 앞에서 숨어버리는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무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을 다시 보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 찾아왔다고 하는 헬라인들이 있다고 하는 말에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바른 믿음 안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을 만났고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다가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는 것을 느꼈어? 믿음이 없는 것을 느낀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았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믿음이 없고 무언가 얻으려고만 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을 감추어 버리신 얘기와 함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말씀하시면서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하심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힘쓰는 이 앞에 거짓된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완고하게 하심으로 그러한 믿음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신 것을 이루려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의 욕심만 채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너희 위에 뛰어난 분으로 너희의 마음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로 믿음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는 자 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믿고자 원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선포해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믿지 못하거나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기 위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숨겨버린다라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 되는 거죠. 역사를 베풀어주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우리를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연결된 말씀이 이 시간 본문으로 이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 믿는다고 해서 믿음의 자리에 와 앉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행여 자기들이 그곳에 나와 앉아있는 것을 또는 은혜 받는 것을 누군가 보게 되고 소문이 날까봐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가 돼서 오후 시간 되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한 번씩 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마음이 이분들과 똑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여기 오는 걸 알면 어떡할까? 어? 이 유대인들이 출교를 당할까봐 겁을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맞고 너무너무 좋고 야 정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라고 깨달으면서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그 두 마음의 인격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가운데 이것도 놓지 못하고 저것도 놓지 못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로 믿음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의 비웃음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를 맛볼 수 없는 이유들을 만들어가면서 행여라도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고나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감춰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43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버리는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따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전통 안에 거한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잘못되었고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의 생각이 먼저 앞선 것으로 행하였던 그들처럼 지금 현 시대 속에서도 그러한 관습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기가 앉아있는 중직의 자리 또는 인간관계에 아니면 어떤 인간의 어떤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 그러한 것들에 더 미련을 갖고 행하는 가운데 영적인 바리새인으로 듣고 깨닫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여 가지 못하는 죽은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앉아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서게 될 그날 그 영혼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만의 어떤 고정관념을 지난주에 듣게 하셨던 니고데모와 같이 사람의 방법과 관습에서 돌아서는 사람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항상 말씀으로 우리 각자들에게 부탁하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의 얄팍한 꾀는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으로 이러한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께서 숨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들 앞에서 예수가 숨어버리시는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버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기를 원하여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심에 가면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여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시간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알려주심으로 행하기를 바라시는 권면의 말씀은 지금 당장 나 자신부터 다스려간 통치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딴 사람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 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각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고 이 듣게 하시는 말씀을 나를 다스려갈 수 있는 통치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서 악행하게 하는 죄악의 씨는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생명력이 너무너무 강하여서 이것을 버렸다 싶으면 또 슬그머니 올라오고
또 뽑아버렸다 싶으면 또 슬그머니 올라와서 우리를 그렇게 자기의 계획으로 옮겨가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숨어서 더러운 악습과 깨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 가운데 능력의 검으로 확실하게 잘라내는 회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요,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여 주는 기관입니다. 이 세워진 교회, 이후에 들림받을 교회는 우리의 몸이지만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는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관으로 비록 육신의 땅에 과해 살기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세계를 지켜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을 말씀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유업과 상급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기관이에요. 아멘이죠? 응?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움을 따라 예배하며 기적과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만들어가는 현장이 교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에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변화가 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아니 모습이 그냥 변하는 게 마음이 변해져야 돼요. 그때는 부정적인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한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아버지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 속에서 그런 변화 속에서 사람의 생각과 망상을 버릴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함께 자신들의 욕구만 채우기 원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예수께서 숨어보시는 역사 속에 행여라도 왜 나에게 역사를 안 해주지?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지? 왜 나에게는 어떤 치료가 없지? 왜 나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안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이곳에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이곳을 통하여 이종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많은 시간을 통하여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앞으로도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반드시 우리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함으로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한 자들로 예수님의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까지를 합독을 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5절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7절에서 50절까지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이러한 말씀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형식적인 믿음을 버리고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말씀을 직접 행하여 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돼요. 예수님 앞에 만나기를 원하여 달려왔던 헬라인들이 은혜를 받고 분명히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반드시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베풀어 준다. 누구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또 그렇게 베풀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안 지킨다고 해서 당장에 심판하는 예수가 아니라고 지금 합독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이시지만 반드시 주님의 말을 듣고도 애써 그 말씀을 버려버린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심판의 잣대는요, 믿음 안에서의 순종으로 이 말은 주님이 만들어서 지어낸 말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 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셨어요. 명령. 이 명령이 곧 영생인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말씀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것이 뭐와 연결된다고요? 영생과 연결된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러한 것들의 역사가 나타난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면 지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명령이 되는 말씀 안에서 행하되 형식적인 곧 겉모습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속마음의 중심이 믿음 안에 있는 정직한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나타내 보여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 모습을 숨기지 않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가면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사람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 또한 너희를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께서 숨지 않으시고 그 순간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바라고 원하는 기적과 이적들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믿음을 돈독히 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길 바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들, 말씀만 잘 알고 있는 자들, 상식의 이론에 거한 자들, 인본주의에 거한 자들로서의 삶을 버리고 남들이 뭐라 하든 마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모신 자들로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 앞에 평화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감화 감동을 맛보고 찬양할 이유와 기뻐할 이유들을 가지고 살아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고 나 하나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이 귀한 부탁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제까지 입을 열어서 예수 믿읍시다 한 번이라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입을 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가며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내 앞에 오셔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기적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